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느냐 사랑한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기록된 후에 30년 뒤, 거의 한 30년 뒤,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간복음의 내용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요한복음에서는 더 길고 좀 더 깊게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언어나 표현은 쉽지만 사상이나 메시지는 심오하고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한복음을 가리켜 얘기하기를 어린아이가 수영할 정도로 얕지만 고래가 수영할 정도로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생애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차례로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심정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떻게 첫 만남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서는 이제 만선으로 시작합니다. 만선을 통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도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는 누가복음 5장에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야 할 만큼 많은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쉼없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 무리로 남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때는 베드로의 모든 수고가 실패로 돌아간 때입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속상하고 허탈한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배와 텅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혼수 두는 거죠. 때와 상식, 경험에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실패와 허탈, 낙심에 찬 시몬에게는 참 거북한 말씀입니다. 아니, 당신이 나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어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반발심이 들 법도 합니다.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작은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신의 배는 물론이고 동료의 배까지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만선의 기적 앞에 베드로는 신적인 위험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바다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야고보, 요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만선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던 베드로가 이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변합니다. 인생의 주인도 변했고요, 사는 이유도 변했고요, 목적도 바뀐 아주 중요한 만남이자 전환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줄 사람입니다. 오랜 착취와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다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성경에 예언된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의 압제를 해결해주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강력한 왕.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헤롯의 궁금증이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걸어야 할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든 주를 따르겠다고, 죽는 데까지 함께 있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죽음을 요구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목수금을 건 예수님의 언약을 사이에 두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이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팔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들킨 유다는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는데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감추려 합니다. 결국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를 미련 없이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 예수를 기대했던 유다는 나사렛 예수와는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팔아넘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 환상이 깨지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의 찬미 속에서 너희가 다 나를 저버리리라 이렇게 냉엄하고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라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위기의 상황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경고하고요, 우려를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뭐라 했다고요?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는데도 그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한 이 요한과 야고보, 죽을지언정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가 체포되자 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가 있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난 자도 있습니다. 결국 다 도망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만큼 의리는 있었지만 멀찍이 따를 만큼 계산적입니다. 단번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합니다. 결국에 베드로 미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유다는 배반했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생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해서 이생망. 절망의 시대와 사회상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 대한 희망 자체를 놓아버린 세대, 무언가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이랬을 겁니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허탕이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 옆에서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법무부 장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배반자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던 시몬 베드로가 도망간 사이에 누가 옵니까?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에는 머물기를 바랬지만 십자가의 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따릅니다. 또 베드로가 떠난 이 십자가의 길 곁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지킵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끌려가던 예수를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지만 여인들은 기쁠 때나 굳을 때나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신 곳을 충성스럽게 뒤쫓습니다.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사라진 사이에 또 다른 제자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보고 깨달으며 왕의 신분에 준하는 장례를 준비합니다. 말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떠난 자리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은 채 모여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있었지만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 아무것도 못한 실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암살이라는 영화를 소개하셨는데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 막바지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염석진은 일본 제국 경찰로부터 살려주는 대신에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변절합니다. 염석진은 자신의 동료를 팔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된 후 죽은 줄 알았던 동료 안옥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그 말에 배신자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면 안 그랬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따라갔겠지요. 수제자인데.
딱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변절자, 전향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이 요한복음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사명까지도 받았음에도 베드로는 본래 본업으로,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겠지요. 얼굴을 들지 못했겠지요. 나 부끄러웠겠지요. 베드로가 본래 생업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죄책감에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버렸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헤어진 여인에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 예수님과 첫 만남처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는데 생업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르셨던 때처럼 모든 수고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배만 바라보면서 그런 낭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르시던 그때처럼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만선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만선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드디어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보고 주님임을 알아찬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깨어진 베드로가 다시 깨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해 뜰 무렵, 아직도 새카만 캄캄한 시간, 예수님 앞에는 배반했을 때처럼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조반을 마련하시어 밤새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을 먹입니다. 실패를 질책하기보다는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님을 다시 대면하는 그 순간에 어색함을 그렇게 사랑으로 녹여주십니다.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그 아침 식탁을 나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숯불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감히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할 말이 없기에, 아니 오히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꾹꾹 눌러 담으며 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고봉밥처럼 꾹꾹 눌러 담은 그 고백을 건넵니다. 한 목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나도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만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불행한 자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슬픈 교만의 위안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도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나는 소록도로 향했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해서 가까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수요 낮 기도의 시간이어서 막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들 사이에 끼어서 기도해 보려고 했으나 입술만 타들어갈 뿐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기도 소리의 주인공이 너무 궁금했던 나는 결국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한 문둥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하게 나병을 앓았는지 노인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머리하며 해골처럼 움푹 파인 코,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노인을 급히 뒤따라 나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 겁니까?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이 받으셔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가 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사람이 있었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지.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베드로와의 재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재회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돌이키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다른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너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3번 반복되는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단다. 설사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괜찮단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너를 온전히 사랑한단다. 나는 나를 버리고 나를 3번 부인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나는 나를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단다. 베드로의 꾹꾹 눌러 담은 고백 속에 예수님의 꼭꼭 숨겨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살아가렴.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양떼를 돌보아 주렴. 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대로 양떼를 섬겨 주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그를 게바, 반석으로 불러주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활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단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잘못했다는 자책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희망의 언어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소명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를 구조하시고 추락 속에서도 나를 구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냐라는 질문 속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꾹꾹 눌러 담은 그 고봉밥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셨고 면목이 없어 주님의 낯을 피하는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울컥하여 대답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사랑한단다라는 그 따스한 말로 마음을 녹여주심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용기 내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